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십자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 가려고 전 재산을 모아서 티켓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보여드리고 이제 탑승을 했어요. 근데 온 전 재산을 모아서 티켓 한 장을 구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을 때 그 사람은 먹지 못했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하지만 먹지 못하고 결국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안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굶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티켓 한 장 안에는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값이 이미 지불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고팠을 때 구했을 것입니다. 네? 왜요? 삭슬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페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페이하셨습니다.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은혜는 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도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은 그냥 웃으시면서 편하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상해 있을까요? 옷이 찢겨진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살이 찢겨진 모습입니다. 매를 맞아서, 채찍을 맞아서 등이 벗겨진 상태, 몸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지셨는가?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한번 답을 해보길 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시고 본인의 목숨을 날 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고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사랑. 내게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순종.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대로 있으려고 했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의 모습으로 가득하고 죄의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용서를 보면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린, 그 위에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갔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몫을 챙겨가고요, 또 거기에 거둔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욕하고 비난했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죄인인 삭개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에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 한 번만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거해하겠다. 삭개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내려와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겠느냐?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가? 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많이 받은 자, 네,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는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고 했던 것들을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가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요, 정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내가 때로는 허물이고 실수가 있어도 해를 뜨지 않게 해버리시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신실함은 자연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네, 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쁜 일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져지는 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같아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인데요. 첫 번째는 안 좋은 기억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안 좋았던 일, 그 과거에서 끝났던 것으로 머물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리인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맞바꿔 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혼에 상처받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나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대충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해주시는 역사는요,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가 화살을 꽂아요. 사단이 화살을 던집니다. 꽂혀져요. 그런데 상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케 해주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역사는 이거 그냥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몇 번 만져주시는 게 아니고요. 새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쓰레기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새 것,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허망합니다.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은 우산장수고요.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날이 밝아요. 그래서 너무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집신장수는 되겠지만 둘째 아들이 걱정입니다. 우산이 팔리지 않아서. 근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집신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매일매일 어떠할까요? 걱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세요. 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의 속박을 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 덮으시고 너는 의인이다. 내 앞에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역사는 엄청난 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앞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주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값을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다.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생각하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치더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이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도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바로 메시아시다. 구원자로 오셨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정말 100%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이요, 남은 삶을 예수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의 죄된 자아는 죽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의 부활이고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 생각나는 인물은요,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이 베데스다는 천사가 한번 무릎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첫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병이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상처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온전케 되었다. 네, 이 병자와 같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았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원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2주 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였는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미셸이라는 가수가 간증을 잠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영어 이름이요, 이미셸. 그런데 흑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아빠는
그때 엄마랑 아이들을 한국에 잠깐 보내준다고 휴가를 즐기고 오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를 보낸 사이에 이 아빠가 이혼을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그래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4명인가 5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을 해줬습니다. 모습이 흑인이에요. 약간 섞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릴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껌둥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 니네 나라로 돌아가 버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했던 한 친구가 나랑 놀아주었던 한 친구가 또 그 다음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려다 이제 맞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갔는데 엄마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를 진짜로 친구로 대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 밖에 나가지 말어.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8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안에 갇힌 생활을 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자기 언니가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대요. 십자가를 보았는데 자기가 말로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자기가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돈도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올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 졸라서 그 교회에 갈 차비를 구해서 매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팀으로 이제 싱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이제 공부도 못 하는데 할 여건이 안 되는데 교회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봐주면서 또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매일매일 1시간씩 주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놀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3개월 동안 한 12시간씩을 공부를 하는데 3개월 만에 중학교로 시험을 통과하고요. 97점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3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거를 준비하는데 3개월 그렇게 준비해서 96점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순식간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이가 32살밖에 안 돼요. 근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힘들었던 게 아니고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그 삶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8년 동안 집 밖을 안 나왔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화받아서 이 1000명에게 간증하고 있구나. 그냥 무서운 쯤이라고 했다면은 그것도 엄청난 극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앞에 나와서 연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그 믿음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구나 하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다.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회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한 명도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회복을 주기 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기적과 그런 역사를 나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나를 변화시켜 가시겠구나라고 확신합니다. 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다니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전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또 당신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버렸습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 안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불에 들어갔습니다. 불에 던져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는 살아남았어요. 나왔을 때는 그 흘린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불에 들어갔지만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의 영혼을 폐하려고 했지만, 영혼을 상하게 하려 했지만, 죽음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그에게서는 죽음의 냄새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아닌 죽음을 돌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네,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변치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네,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또 그분은 나의 능력 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 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결코 우리를 해하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첫 번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 번째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다른 사람을 용서케 한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준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십자가 후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